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모든 사람이 잘 듣고 믿음을 가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야말로 듣는 사람 모두 다 복음을 듣고 믿고 받아들인다면 참 좋겠지만,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복음에 긍정적으로 반응하지는 않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나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려야 할 복된 삶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의 크고 비밀스러운 것들을 설명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자신의 삶 가운데서 경험되지 못하거나 아예 그런 것들을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도무지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가는 일은 무한무한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결국엔 복음이라는 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되어야 하고 내 삶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나타나야만 하기 때문에 그러지 못한 상태에서는 어떻게 애를 쓴다 하더라도 복음의 실제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혹은 믿지 않는다의 큰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금 살아있는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느냐 아니면 없느냐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추상적인 개념이나 혹은 생각이 아니라 매우 실제적인 삶의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생각 자체만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반드시 그 믿음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내용이나 그 대상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말을 할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무슨 일을 하셨으며 어떻게 우리를 향한 구원의 일을 행하셨는가에 대한 분명하고도 확신에 찬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자신의 삶 가운데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모습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믿음에 대하여 행함으로써 보여주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하였으며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 하였고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예비하였다 하였으며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갔다 하였습니다.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라합 등 이렇게 믿음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진 믿음의 내용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아 삶의 행함으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느냐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고 있는 내용이 성경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에게 들어가 있느냐를 보아야 하고 그 확실한 약속이 자신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나타나고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맨날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그 믿음의 삶이 없으면 그 믿음은 야고보서에 기록한 것처럼 죽은 믿음이 되는 것이지요. 성경이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믿을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과 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믿을 것은 성경 전체에 해당되는 믿음의 내용인 것이고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나타내는 믿음의 삶입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계시를 통하여 주신 모든 약속된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우리가 믿는 것이지요. 그런데 백날 아무리 성경을 가지고 떠들어봐도 내용을 받지도 않고 믿음의 반응도 없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요? 오늘 본문 9절에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자, 마음을 굳어 순종치 않고 비방하는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보다 바울이 전한 복음에 더 가깝게 이해할 수도 있고 더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는 성경적 지식과 하나님께 향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란 말이죠. 그런 유대인이 지금 바울이 전한 복음을 비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째서 그런 것일까요? 사실 지금까지 바울이 전도 여행을 통하여 복음을 전할 때 제일 방해했던 사람들은 바로 유대인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공생의 사역 가운데서도 유대인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적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에 뒤따라가며 믿고 순종하는 반응을 더 잘 보였습니다. 왜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방인보다 더 바울이 전한 복음에 마음이 굳고 순종치 않고 비방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유대인의 잘못된 경건과 고집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그들의 잘못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었고,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지만 외식적이고 거짓된 경건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잘못된 신앙은 일찍이 출애굽 시대부터 있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질렀는데 어처구니 없게도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한 신을 자신들을 위하여 금송아지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금송아지가 그들의 하나님이 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율법과 명령이 그들의 삶의 구원의 신앙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얽어먹는 외식적인 종교 의식으로 변화했고, 하나님에게서 더 멀리 떨어지며 부패하고 변질된 삶을 살게 된 것이지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사야 1장 4절 말씀이죠.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그들만의 잘못된 신앙은 오히려 더욱 마음이 부패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된 종교의식과 변질된 삶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1장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방 월삭과 안식일과 대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예수님 공생의 사역 당시에도 유대인들의 잘못된 신앙관과 그런 유대인을 향하여 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1장 42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6가지 화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11조를 들이대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린 화고, 둘째는 높은 자리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 화고, 셋째는 회칠한 무덤같이 겉은 아름답게 있으면서 속은 썩어서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여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자로서의 화요. 넷째는 지기 어려운 짐을 남에게 지게 하면서 자신은 짐을 지지 않는 자로서의 화요. 다섯째는 조상들의 잘못을 답습하는 화요. 여섯째는 다른 사람과 함께 악의 구렁텅이로 빠져서 배나 지옥 자식 만들게 하는 자로서의 화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엔 유대인들이 받아야 할 화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자로서 스스로 율법을 왜곡하고 변질시키고 어기는 그 불의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하나님의 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자신만의 유대교 신앙에 도취되어 교만하고 목이 곧아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 주신 구원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복음을 비방하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들을 이 땅에 내시고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로 인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그 은혜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된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이후부터 시작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족장 시대를 거쳐 출애굽을 시키시고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교회를 세우시는 일련의 그 과정들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다는 그 원대한 뜻을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제정하셔서 절기와 성막과 제사 제도를 통하여 구원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림자요 언약의 보증으로 보여주신 그 놀라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그 종교적 열심은 특별하였지만 그것은 단순히 외식적인 것에 불과하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루시고자 하신 그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완성된다는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율법에 나타난 종교적 고집만 남게 된 것입니다.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전 역사를 통하여 나타내신 그 구원의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 채 유대교 신앙의 고집에 따라 교회를 핍박하고 다녔던 것이죠. 그러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 회개하며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나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전체를 드리는 삶을 살게 된 것이지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하여 보게 되는 믿음의 사도들과 바울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게 된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열정적인 종교적인 모습을 취하고 있을지는 몰라도 자신의 전체를 드리는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일정 가운데 대부분은 에베소에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에베소 교회 교인과의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인한 약속 때문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유대인의 회당에서 석 달 동안 전할 때 유대인의 배쳐가는 반응으로 인하여 새로운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필요성이 생겨났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9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배쳐가는 무리를 향한 반응은 회당을 떠나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포기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에베소는 바울이 1차에서 3차의 전도여행에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들렸던 곳이고 회당에서 유대인과 많은 가르침과 변론이 있었던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유대인의 회당에서 석 달 동안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한 것으로 볼 때 열정을 가지고 유대인을 향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바울이 회당을 떠난 것은 두란노라는 새로운 서원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회당에서 전하는 것보다 중단 없이 더 열정적으로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이 회당에서 유대인에게 겪었던 여러 가지 일들은 많은 사람 앞에서 복음을 비방하는 문제였고 도무지 복음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가능성이 없는 완고한 그들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회당에서 어느 한 사람이나 혹은 몇몇 사람들이 비방하는 문제로 이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임에 대한 전체적인 분위기가 흐려지며 복음이 제대로 증거되지 못하는 사태를 초래하게 된 것이지요. 거룩한 모임에 복음이 무시되고 악한 비방으로 진리가 훼손되는 일은 진리를 전파하고 진리를 사수하며 진리를 확립해야 할 바울에게 있어서 더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회당을 떠나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강론하는 일을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강론하는 것은 매일매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란노 서원은 단순히 회당에서 안식일이나 혹은 특별히 정해진 시간에 모여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문적으로 강론하며 가르치는 그 장소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신학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신학교가 되는 셈인 것이지요. 바울은 이와 같은 일을 2년 동안 쉬지 않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의 이와 같은 복음의 가르침은 아시아에 있는 많은 교회가 세워지는 그 은혜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아시아의 7교회가 이때쯤 세워졌으니까 어쩌면 빌립보 근처에 있는 지역에서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는 것은 복음의 가르침을 받는 당연한 결과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이방인을 향한 복음 전파의 주된 목적을 가지고 전도 여행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낯선 곳이지만 담대하게 선교제를 향하여 갔던 것이고 성령께서 막으실 때 자신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여 나갔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바울은 새로운 곳에 도착할 때마다 먼저 찾았던 곳이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을 통한 하나님의 복음이 먼저 전해지고 이를 계기로 이방 지역의 복음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먼저 말씀을 받은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 선포가 바울에게 있어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요. 로마서 3장 1절과 2절에 보면 바울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잘 이야기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하였습니다. 유대인이 가졌던 유익이라고 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영광된 일입니까? 이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에 바울은
유대인들을 향한 그 복음의 우선권을 먼저 준 것이고 그것이 바로 회당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에 대한 자랑만 있었지 실제로 하나님 말씀에 따른 복음에 합당한 믿음의 모습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아예 복음에 대하여 마음이 굳고 순종하지 않고 비방한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받지 않고 거부하며 오히려 지속적으로 비방하고 복음을 훼손하며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복음이 순전하게 증거되지 못합니다. 보세요. 수많은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 바울이 빌립보에서 회당을 떠나 두란노 서원에서 따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쓰셔서 복음이 방해받지 않고 확장될 뿐만 아니라 강론을 통하여 복음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을 통하여 근방에 많은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를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선한 역사는 빌립보에서의 바울의 사역 현장에 두란노 서원이라는 소중한 장소를 통하여서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힘입어 구원의 신앙에 대한 자기 검증과 확인을 하게 될 뿐만 아니라 자, 그러면 나는 어떻게 과연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인생의 방향성을 갖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는 잘 가르치는 일과 잘 듣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잘 가르치고 잘 배워야만이 하나님의 복음이 교회 안에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가르치는 자가 거짓된 복음을 전하거나 혹은 배워야 할 사람이 진리에 순종하지 않고 진리를 배척하거나 훼손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이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이 회당에서 떠나 두란노 서원으로 옮기듯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교회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혹여나 자신의 불순종과 복음에 따른 그 거짓됨으로 인하여 교회가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다면 이 얼마나 슬픈 일이 되겠습니까? 결탄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가 말씀의 교훈에 따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결코 세상 것과 섞여질 수 없고 세상과 겸하여 섬길 수 없는 믿음의 대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어디서나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변하지 않는 그 진리의 말씀을 여전히 지금도 훼손되거나 변질되거나 왜곡하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약속하시고 증거하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나의 죄를 없애주시기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이 놀라운 복음의 말씀이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변하는 이 시대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복된 일이 무엇이냐? 바로 세상이 변하고 내가 변할지라도 영원히 변하지 않고 진리로 남는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나를 구원의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음이신 예수보다 귀한 분은 없으며 세상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존재만으로도 저희의 삶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이시며 저희의 영혼조차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저희의 삶에 늘 존재하셔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지 않으신다면 저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으며 죽을 인생이 되옵나이다. 하오니 하나님의 복음이 저희를 구원하시는 그 생명을 말씀으로 깨달아서 구원의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마음속에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속된 것과 거짓된 것에 유혹되지 않게 하시며 세우신 교회의 복음이 증거되도록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말씀을 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저희에게 주시고 저희로 인하여 혹여 복음이 훼손되지 않도록 말씀의 교훈에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교회가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기관으로 구원의 삶을 풍요롭게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